기독교라는 거를 뭔지를 안 되는 거는 뭐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무전제의 인간의 역사적 지평 위에 놓고 봐야 된다고. 예? 순전하게 우리 인간세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놓고 기독교를 분석해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거는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에게 있어 그런 보편적인 문제를 인간에게 제시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자, 기독교라는 것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기독교에 저기 하는 유럽을 놓고 본다면은 기독교 여기는 소아시아가 있고요, 흑해가 있고, 여기가 소아시아가 있고, 이 지금 유대 민족이라고 사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전체가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고 여기예요. 근데 요거를 크게 그리면은 요 위에 요런 하나가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호수죠.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밑에 이렇게 있다는 사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 사이를 연결해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조르단 리버라고 요단강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단강 이쪽에가 여기 지중해 연안이 되는 거고, 이거를 지중해 연안을 옛날부터 레방트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지역을 우선 아셔야 되는 게 이 위쪽을 갈릴리 쪽을 여기 갈릴리 바다인 데를 여기 갈릴리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유대라고 그래요. 여기를. 그러니까 유대라는 게 우리가 유대인 그러지만 유대라는 게 이것도 전체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뭐냐면 유대 광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Jews, 유대인이라는 거야. 근데 이 센터가 여기에 요 사해에서 여기쯤에 뭐냐면 이쪽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안 믿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 아브라함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들은 여기에 셰켐이라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리심산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은 자, 그런데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의 유대인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예수가 유대인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용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 자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이라는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살에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 부인이 사라라고 그러는 여자인데 그때 이 여자가 90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훼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낳게 해줄 테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살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애를 낳은 게 이 이삭이라는 애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낳은 외아들을 또다시 이제 야훼가 번제에 드려라, 바쳐라. 그 개를 어린애를 갖다가 100살에 난 애를 갖다가 데리고 가서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셰켐이 그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피워놓고 애를 묶어놓고 그러고 이제 불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 너 됐다.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고서 그 밑에 있는 뭐 양을 묶어놨으니까 그걸로 대신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삭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하고 이게 민족사적인 뭐 옛날에 족장들의 얘기인데 이삭 밑에서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그 야곱의 애들이 이제 이 힘들니까 에집트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나일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나일강은.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게 되면은 기근이 들고 나가면 전부 일로 피신을 갔거든요. 옛날에 피난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 야곱이 에집트 가서 살게 됐는데 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후손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이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이게 얘들의 12지파를 형성하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이라는 거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신약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내 친구들 유대인 많은데 신약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주 놀라워요. 근데 신약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다 읽죠. 다 읽죠. 그래서 지금 신구약이 합본으로 돼서 우리는 보통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이블이라고 그러면은 바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비브로스라고 그래서 여기에 비브로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파피루스를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비브로스에서 생산된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이블이라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전체가 뭐냐면 이 구약이라는 걸 바이블이라고 불러요. 구약만을. 얘들이 이거를 구라는 건 뭐예요? 여기 올드 테스트먼트 구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기분 나쁜 얘기란 말이지. 이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구약이란 말, 올드 테스트먼트란 말을 유대인들한테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바이블이라고 하면 비브로스, 바이블. 근데 우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야훼라고 하는 자기들의 족장에 자기들 이 12지파들을 이 믿던 신이 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아론의 지팡이를 주어서 하여튼 여기서 에집트 땅에서 그 핍박을 받던 이들을 끄집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을 맺는 건데 뭐냐면 그 계약이라는 게 너희들을 다시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테니 대신 나만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그래서 그 계약이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이 주로 된 거고 이제 자세한 게 신명기라는 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계약의 이 유대민족의 초창기의 계약의 이것이 뭐냐면 구약 전체를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지도 않아요. 이 뭐 열왕기상이니 뭐 열왕기하니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런 것들은 전부가 뭐냐면 마이너한 경전이에요. 가장 유대인들이 경전이라고 믿는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예요. 5개. 그래서 이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이제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는 온갖 잡동사니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1조를 내라 이런 것도 신약에는 없거든. 신약에는 11조 내는 게 나쁜 짓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11조를 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못 버리는 거야. 중요한 거는 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테스타먼트란 말이에요. 테스타먼트라는 건 계약이라는 의미요. 예? 계약. 여러분들은 시달다고 무슨 계약은 안 맺었잖아요. 이게 벌써 이게 굉장히 위대한 종교예요. 이게 진화가 돼서 한참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야훼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이게 계약 증서가 있어요, 실제로. 그 계약 증서가 토라. 알겠어요? 모세오경이라는 계약 증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뭐야? 하나님이 나는 진노야. God of wrath. I'm the Elohim. 나는 wrath. 진노의 하나님이고 나는 jealousy.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만약 나를 안 믿고 딴 짓을 하면은 몰살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이라는 게 왜 구약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헌계약이란 말이에요. 헌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신약이잖아요. It's a New Testament. 새로 계약을 맺었으면은 헌계약 종지는 어떻게 돼요? 파기시켜야죠. 찢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1차적으로 한국 기독교에다도 얘기한 게 너희들 신약을 믿는 놈들 아니냐. 그러면 구약은 찢어버려라. 왜? 구약이라는 건 율법주의예요. 리걸리즘. 하나의 모세오경에 써있는 계명대로, 그리고 계명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엄청난 생활의 규정이 있어요. 뭐든지 안식일에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그 골수파들이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뭐든지 없던 게 생기면 안 돼요. 없던 게 생기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의 가장 심볼리즘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문제되는 게 할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례도 하나란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은 할례가 문제 없지만 옛날에는 할례 받다가 그 골마 터져가지고 죽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한 시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2지파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서 사막에 살던 아주 초라한 민족이에요. 우리도 사만시대 때부터 여러 보면은 부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나주 지역도 그건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세력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하다가 얘들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조, 그러니까 Northern Kingdom of Israel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성립을 하고, 예? 이쪽을 Southern Kingdom of Judah라고 해서 유다 왕조가 이게 한 1000여 년을 이렇게 대립합니다. 예? 이게 남북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유다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거를 통합해서 이제 최초로 통일 국가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데이비드라고. 다윗이고,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밑에는 에집트라는 강대 국가가 있고, 여기는 바빌론이라는 굉장한 국가가 있고, 이 위로는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있고, 그 위에 아카드니 뭐 히타이트니 전통적으로
대제국들이 있는 데서 이거는 정말 이거는 힘이 없고 아무 군사적인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침략을 받으면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결국 이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예? 멸망해. 이게 BC 8세기, BC 8세기에 멸망을 하고 유다는 BC 6세기경에 멸망을 해요. 근데 멸망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얘들을 이놈들이 이스라엘이고 뭐 여기 예루살렘이고 뭐고 다 복잡하니까 얘들을 몽땅 떠가버려요. 그냥 모조리 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그냥 여기 침범을 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전부 어디 만주 땅에다 이주시키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이 사막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갔는데 여기가 뭐냐면 지금 이란 있는데 이라크인데 메소포타미아라고 바그다드 밑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도시로 약 그 당시 내가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닌데 한 2만 명은 데려간 것 같아요. 2만 명, 한 6만 명까지도 간 거로 보이는데 2만 명 정도를 일로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유치, 바빌로니안 캡티비티라고 하는 바빌론 유치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홍복이에요. 얘들이 이제 홍복인데 왜냐하면 여기 와서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되리라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 비로소 구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구약이라는 게 구약을 읽으면 거기 뭐 야훼가 다 미리 예언도 하고 뭐하고 예언자들이 만나고 다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읽어보면 야 이거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다 사후에 쓰여진 거예요. 예언이 사전에 정말 점쟁이가 예언한 게 아니라 지금 전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구약 전체가 그 구약의 지금 시대에 보다 훨씬 500년, 1000년 다 후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죠?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조작이라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뭐 조작이라는 말보다 문학적 상상력이라고만 해주세요. 그 또 남의 나라 이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붙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해버리면 곤란해요. 유대인은 지금 전혀 이 기독교와 관계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위기, 민족적인 위기를 생각하면서 이걸 하는데 사실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뭐를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 같은 것이 사실은 그게 그 옛날에 애굽 땅에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바빌론 캡티비티에 있으면서 이 바빌론을 탈출하고 싶은 소망을 그 옛날 이야기로 달바꿈해서 신화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내 친구들이 텔아비브 대학에 그 유명한 고고학 교수들이 많은데 요새 다들 고고학대 가보면은 유대민족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학자들이 더 레디컬합니다.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다 날조다. 왜? 국고과학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게 뒤져봤어도 안 나타난다. 이거는 완전히 문학적인 이미지네이션이다. 그런데 이 문학적 이미지네이션을 쓴 것만 해도 BC 6세기 아니에요? BC 6세기 이후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민족이 약소민족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인류의 경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그만 줬고, 자 그러면 구계약이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구계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율법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 말이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가 있다. 그럼 교통법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무결하게 교통법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단지 교통법규가 있다는 거는 단지 그냥 그 드라이빙을 하는데 질서를 지키면서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이게 하는 거지. 그거를 완벽하게 그 교통 규칙대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건 네 머릿속에서 저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했다. 근데 뭐 이쁜 여자 보고서 뭐 어떻게 했다든가 이쁜 남자 보고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구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사랑의 그 새로운 계약을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계약을 들고 나와서 이 율법이라는 구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율법이 아닌 방식으로 인간 구원을 모색해보자 이랬는데, 자 이거 보세요. 예수에 관한 스토리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은 그 모든 요소들이 근동 문명의 어떤 미스테리 컬트에 다 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인물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픽셔널하게 신화적으로 구성된 픽션일 수 있다라는 설도 강력합니다. 강력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방대하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런 역사적인 X가 없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 그거는 힘들어요. 이걸 잘 보면. 그러면 일단 예수라는 X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처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뭐였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 근동 문명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이 바빌로니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문명의 영향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헬라. 소크라테스 이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하고 대처가 없잖아요. 일단 그 정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저기 하는데 나중에 소크라테스는 뭐죠?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아테네가 믿지 않는 신을 소크라테스가 믿는다. 이래가지고 이놈을 재판에 회부해라. 그래서 민중들이 그를 재판을 걸어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럼 예수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목이 비슷해요. 불경죄고 다 뭐 이런 적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 디퍼런스라는 건 소크라테스 예수의 차이라는 거는 뭐야? 시대적으로 한 400년 정도 차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그냥 죽고 말았는데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부활의 문제 이런 걸 모두 이제 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크루드한 팩트만을 추려보자는 거야. 아주 그 크루드,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아주 적나라한 사실만 추려보면은 뭔가 예수라는 X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세상이 곧 온다. 미륵사상이나 같은 거예요. 어떤 그런 미륵사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가가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지금 역사서에 나오거든요.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랑 다른 사람이겠어요? 뭐 비슷한 부류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똑같은 부류인데 세례 요한은 방식이 뭐죠? 그냥 요단강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사람 한번 풍덩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빼고 뭐야? 너는 죄를 사했다. 율법인 그 당시 그렇게 율법에 쩔어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이상의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물에 풍 박았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 죄 다 사했다. 이게 세례거든요. 이게 베프티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아주 새로운 방식의 인간 구원 방식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건 새카맣게 모였죠. 예수도 갔잖아요. 거기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내가 보기에 사실이라 이런 것들이 아주 크루드 팩트라는 얘기예요.